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가 감성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은 영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 믿음이 맹신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은 바로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이 전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설명하는 책들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유대주의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구원의 조건으로 구약의 의식들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중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장 20절은 이 신학자 벵겔의 말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점이며 또한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바울의 깊은 신앙 생활과 영적 체험을 압축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의 영적 체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의 이 육체의 죽음을 동시에 경험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였죠. 그 율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등한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율법에 반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가차없는 그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실제로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었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성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때의 현상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그 소리를 내는 주체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판단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알려주었던 그 눈이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겠죠. 다메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므로 그토록 강하게 믿어왔던 자신의 그 육신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신이 죽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육체의 그 연약함과 한계성을 깨닫고 육신의 노력으로 인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안락함이나 풍족함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던 그 육신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생명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아닙니까?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바둥거리고 살면서 육체를 의지하여 살아오다가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나의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육신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육신의 것에 얽매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걸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옛 자아가 살아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자아와 예전의 생각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 사는 그런 배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바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라는 그 순종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 고백,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고백은 그냥 생기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겠다는 것이 보통 정신으로는 가능한 생각이 아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딱 벌어지고 아무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를 철저히 신뢰할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보다 베드로를 더 강하게 휘감고 더 영향력을 주면서 그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영향력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순간순간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순간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순간순간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킵니다. 예수님께 있는 구원의 공로를 기회만 있으면 약화시키고자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의가 점점 살아나게 하고 최후로는 예수님은 내 삶의 뒷방 늙은이로
전락시키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소환되는 그런 소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며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면으로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육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법에 매여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약 2000여 년 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듯 보이는 그런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구원자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연약한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서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